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의 지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는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9장에는 이방인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에서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이 가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가정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은 굉장히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한마디로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와 오늘 베드로의 이 만남은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가 고넬료이고 사도를 대표하는 자가 베드로인데, 이 만남은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왜 고넬료라는 이 인물을 선택하셨는가? 이 고넬료라는 인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죠? 군인입니다. 군인. 이달리아라는 부대, 이 이달리아라는 부대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 정예 부대예요.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600명을 100명씩 끊어서 지휘자를 세웠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이 오늘날 요즘으로 따지면 야간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 그 아달리아 부대에 6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넬료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책은요, 이 보병들이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고 그래요. 백부장들은 대부분의 이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고, 대체적으로는 군율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아주 나라가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래서 보면 시시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력자였고 나라가 인정하는 인재였고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실력이 있는 나라가 인정하는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신앙도 좋아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자기도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예수 잘 믿는 거, 이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 집안이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예? 고넬료라는 남자가 그의 아내로부터 만약에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온 가족이 예수 잘 믿었겠습니까?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입니다. 저의 인격과 저의 사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남편은 대단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넬료가 아내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았기에 그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곧, 나의 삶이 곧 전도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 아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인들과 그 몸종들과 노예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경건하니까 온 집안이 경건하고요, 심지어는 종들과 노예까지도 경건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많이. 이 많이라는 말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아주 특별하게 구제를 많이 했다. 당시 이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료들은요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이 고넬료는 반대로 구제를 많이 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고넬료 어때요? 괜찮지요? 좀 괜찮은 사람이지요? 예? 매일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실력 있고 인정받는 군인이었고 리더였고, 신앙으로는 경건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이웃도 섬길 줄 알고요, 중요한 건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넬료냐 말이에요. 왜 고넬료냐 말이에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넬료라는 인물은 로마의 순수 혈통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력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로마로 돌아간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로마에 가면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 바로 고넬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직접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실력과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변화되어 로마에 가는 것, 이거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 바로 이런 전략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요 현지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막 하다 보면 그게 현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총명하고 신앙과 믿음이 좋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다 한국으로 보냅니다. 어디로요? 신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학금도 줘가지고 신학교에서 4년, 또 대학원에서 3년, 7년 동안의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목사 한 수 줘서 현지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 공부 잘해서 잘 교육받아가지고 한 사람 잘 세워서 가면요, 여러분 언어가 되지요. 그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 목회하면요 놀라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보내는 전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켜 보내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넬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장차 이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여러분 목회할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잖아요. 예. 로마에 가보니까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간 적도 없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가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로마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요. 변화된 이 고넬료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하루를 오늘과 내일과 날마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요, 세상에서 실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실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실력자가 되어야 더 많은 기회가 오고 더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력만 갖추면 안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실력만 갖추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구제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세상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력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좀 이렇게 같이 섬기시지요, 좀 맡겨드리면 내가 복되구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엉뚱한 사람 안 시켜요. 하나님은 딱 맞는 사람, 그 일에 맞는 은사와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받았다고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만나라 그래요. 왜 베드로를 만나야 합니까? 베드로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한 상을 봤어요. 기도에 한 상을 봐요. 할렐루야. 가만히 놔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한 상을 봐요. 한 상을 봤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구제 많이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는 기도가 있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억하시는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구제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예?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 베풀고 섬기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기억하시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할 때 꼭 기억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를 올려 들어보세요. 그것은 구제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면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시간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언제쯤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9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오후 3시예요.
이때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시간, 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예요.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꿈 같은 현상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 실제로 보는 게 한상이에요. 뭐라고요? 실제로 보는 게 한상이라고요. 예? 고넬료가 막 꿈같이 몽롱한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진짜 천사를 봤단 말이에요. 한상 중에 밝히 보았다. 이건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예? 뚜렷하게 천사를 보니까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떤지 4절 한번 볼까요? 고넬료 마음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작. 고넬료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주여,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고요? 상달되었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너 기억할게, 기억하신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구제는 뭐야? 이웃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계명 아닙니까? 맞죠? 그 고넬료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보통 이렇게요,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하면요,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크게 축복할게. 옆에 있는 땅을 사거라. 뭘 하거라. 예를 들면 그릇을 가져오거라. 예? 축복의 말씀이 와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사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에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시작. 아니 하나님, 내 기도가 상달됐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세요? 요바에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못 알아들을까 봐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어디 있다 그래요? 6절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래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들을까 봐 뭐라 그래요? 그 집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예, 우리 진짜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예?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까? 갑자기 상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럼 복을 주셔야지 왜 갑자기 베드로를 만나라고 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신앙으로 볼 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내 영혼까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러죠?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지금 당장 너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베드로를 요청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실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 고넬료가요,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사역과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헛되지 않게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 만나고 돌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요청하라 그래요. 복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베드로 만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러면 복음을 직접 전하면 되잖아요. 왜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요? 베드로 부를 거 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한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와야 되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말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를 쓰셔요? 천사를 써요? 사람을 써요? 사람을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를 쓰셔요?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누구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불러올 이유 없이 천사가 전하면 되지만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누가 전해야 돼요? 사람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어요? 사람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부른다고 베드로가 올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한쪽만 계시하시고 다른 한쪽은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오늘은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지만요, 똑같은 말씀으로 누구에게도 계시한지 아세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도 기억나죠? 예? 너는 따라가라, 예?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누가 찾아와서 너에게 안수해 줄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에게만 계시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러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동시에 같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고넬료에게만 계시하시고 베드로에게 계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여 우리 집에 오세요 하면 나는 모르는 일인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양쪽 다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나에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또 은혜 받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고넬료를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요, 고넬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동시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요,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하지 만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고 종교적인 열심 그렇게 가지고 사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보다 최고로 중요한 일이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해보세요. 시험이 와요. 예? 불행해집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존경받을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실력자가 되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일에 인간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복음 전하는 일은 인간에게만 맡겨준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오직 우리들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 이 말은 이제 원문에서는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떠나가자마자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집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불러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하가 아니라 어떤 부하예요? 경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력은 조금 없어도 기도로 무장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동력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여는데 고넬료를 선택하시는데, 고넬료는 실력과 경건과 구제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존경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실력과 존경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 만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시급한 거는요, 예수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비전이 보이고요,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요, 예수님 만나야 사춘기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통해 전해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 만나야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 만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